말라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생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막 드라이 해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좀 했는데 오히려 또 차분하니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어저께 제가 이제 막 밤새도록 이제 그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는 이제 뭐 메모를 좀 해놓고는 이 잠이 들었는데 메모가 싹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메모가 싹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정말 신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열심히서 목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보다도 목요일날 기도회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그래도 뭐 한 30명 뭐 이렇게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조금 참석해 주시면 또 은혜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을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지만 비밀은 딱 믿음이야. 성경은 다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인데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라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 믿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동사가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을 계속 하시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이죠. 안경도 잊어버려갖고 돋보기를 또 써야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오늘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첫 줄 읽으면 다음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성경은 153장이에요. 페이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기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10장 네, 10장 나답. 네. 다시 할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기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을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운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는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오늘 말씀 길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할렐루야.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톡송 여기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득성할 거니. 좋아하는 거 하나 있잖아. 나 가사 다 못해요.
볼래? 거기 성경에서 찾아갖고 오면 되죠. 성경에서요? 응.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고 계셔봐요. 듣던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나. 우리 아멘. 목소리가 되게 예쁘고 찬양대 계셨던 분이라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뭐 찬양 한번 했어. 이제만 하네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시는 은혜라 아니 없는 그의 사 어찌로 알아야 사랑의 주의 몸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니 네. 아멘. 아멘. 준비를 안 했다가 하시니까 찬양을 잘하시네요. 오늘 말씀도 여전히 5대 제사죠. 우리 어저께 해봤으니까. 자, 5대 제사 하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자, 언제 번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첫째, 속죄, 또, 그리고 또,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 또, 속제제 첫째, 속죄제, 또, 속건제 번째, 속건제, 자, 번제 하면 뭐라 그러죠? 번제 그러면? 번제 그러면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소 장소, 성소 교회, 네, 장소 맞죠? 언제단으로 와야 되잖아요. 재단 위로 와야 돼. 재단 위로. 그죠? 재단 위로 와야 돼. 나를 만나려면 재단 위로 와야 돼요. 그럼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오면 뭐가 있어요? 여기 오면 말씀의 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불이 있다 그랬죠? 불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죠.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연합이라 그랬죠? 연합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렇게 5대 제사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5대 제사 그러면 이것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에 오시기를 예수님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도 들어오시기를 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것이 알아서는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오시는 것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의 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마리아 내 속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대속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걸 믿는 우리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을 구원에, 이 구원재단에 오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고 보면 저는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죠?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네들레 떡 드시러 오셨나요? 예. 그리고 꿀을 듬뿍 찍어서 침에 질질 흘릴 정도로 많이 드시고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들레 떡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떡이다. 예.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생명의 말씀, 물. 우리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비유와 기사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 예수를 만난 게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세상에서는 또 어떤 것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 받았지 말씀이 없다는 거야. 말씀이.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그 말씀은 검이다. 말씀을 받읍시다. 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쏙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번째 불이 벌벌 타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우리 죄를 안수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자 다시 번째 번째. 속죄 속죄. 화목죄 화목죄. 속죄죄 속건죄 속건죄. 자 속죄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속죄 그러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복식에서 복식이에요. 이거는 자폐세 자폐세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이에요. 지정의. 여러분 지정의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밀어내는데 영이 우리 말을 타고 나와요. 우리 영이 말을 타고 나오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서 나와야 성령이 이런 부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말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저 사람이 지정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 말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라는 거는 자 복식이 가을에 익었을 때 냄새가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요. 약간은 뭐 나죠. 약간은 그렇지만 언제가 가장 냄새가 나요? 예를 들어서 빨 때 자기 향기를 가장 드러낼 때가 빠질 때 내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20장 우리가 늘 참고하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죠? 믿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믿음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체험 신앙을 많이 했는데 체험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체험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거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죠? 믿음이 네. 하나님이에요. 저는 믿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폐쇄, 나를 지정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 어떤 내 세상에 살았던 그런 찌꺼기들, 말하자면 묵은 누르는 제사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도록 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세상 것들, 그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담배를 피웠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 이쪽으로 나오세요. 거기 바깥에 계신 분들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셔요.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머니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이다. 나오시라 그래요. 엄마 나오라니까. 그러면 이거 반찬해 지금 밥에. 그냥 놔두시고 나오세요. 불 다 끄고. 나오시라니까. 불 끄고 나오라. 주남수님 앉아요. 앉아.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기본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흩어져 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일부를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전시를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합이라 했죠. 연합.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제사장 이렇게 지성소가 여기 법대 지성소가 있다라면 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 뭐가 있어요? 12 떡상 있죠? 이게 제자예요. 12제자. 떡상 있잖아요. 그죠? 12개. 이렇게 떡이 있고. 자, 여기 들어가면 성소가 있다 그랬죠? 여기 번제단 있고, 번제. 그러면 또 성소가 있어요. 또 우리 여기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언약궤가 있고. 자, 우리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성도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떨리는 마음을 성도들이 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깥에 성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여기 불이 있어요. 불이 여기 타오르고 있어요. 번제불은 어떻게 하랬어요? 번제불은 발발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10분의 1을 가루를 던진다 했죠? 예. 그러면 불이 확 타올라요. 타오르는 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나의 그 자아 폐쇄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성소의 불은 어떻게 타요? 활활 타오르는데 붉은 불이 타오른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번제불은 막 이렇게 찌꺼기가 막 진순불에 털도 태우고 이런 거 끓임도 나고 그러지만 이 성소의 불은 정말 활활 붉은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으면 숯이 붉은 불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소의 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 성도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제사장이 어떻게 얼마나 그 중요한 자리냐.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 자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그 부지 중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그리고 뭐 시체를 만졌거나 자기가 부정한 것들을 조금만 있어도요 이 제사장은요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뭐를 달고 들어가요? 종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종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안 나면은 끈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흔들어 봐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만큼 제사장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죠? 우리 어저께 무엇을 얘기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올렸을 때 흔들어 봐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 자리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다니게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그렇게 막 한쪽에서는 저기 막 원래는 여기가 식당이 저 딴 데 있어야 되지만은 그 참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때까지는 저렇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제단을 번제를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마음을 모아서 1분을 제사를 지내더라도 정말 거룩하게 드리기를 그런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들어갔으니까 나의 기도를 우리 아들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제사장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간 사이에 그 바깥에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귀가 다친 사람이 귀가 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가고 뭐 말씀을 뭐 이렇게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 중에 이 바깥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화목제까지 우리가 또 속건제는 우리 속건제까지도 이게 드렸어요.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는 우리 제사장들 그 위임식을 얘기했죠. 위임식. 그죠? 위임식 얘기했죠. 우리가 저게 7일 동안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이 7일 동안이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닦고 그랬던 그런 과정들을 첫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일 동안 7일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럭키 세븐. 저는 그래서 그 세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복권을 혹시나 사지도 않지만 산다고 치면 7자를 꼭 집어넣어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운의 숫자를 마음에 또 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행운의 숫자를 나는 세븐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이렇게 자기 숫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화할 때도 이렇게 내 번호를 꼭 7자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풍수질 있잖아요. 풍수질이 여러분들 믿으세요? 풍수지리도 사실은 우리 풍수지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신약 시대가 딱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오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건 과학이죠. 네. 저는 풍수지리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신앙으로 신의로 생각만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또 12 뭐 띠 있잖아요. 저는 범띠거든요. 네. 범띠. 저는 범띠인데 혹시 집사님 띠가 무슨 띠예요? 아, 돼지띠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복 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거지만 저는 범띠인데 돼지띠하고 잘 맞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산에서 4년 동안 정말 막걸리 파는 아줌마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걸리를 떠놓고 30년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영감을 줘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수천 명이 저한테 점을 보러 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뭐 하다못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게를 얻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부담도 아닌데 그냥 물어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말 좀 해봐봐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거 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귀신을 따라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때는 예수를 모르니까 산신령을 믿었던 거예요. 그 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산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산신령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산신령을 믿어도 믿음이 일어나요. 기적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없어요. 근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틀어잡았잖아요. 10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그 유대인 그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리더에 나가다가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래도 인구가 그래도 많아지고 있는데도 1000만도 안 돼요. 그런 인구가 전 세계를 틀어잡았듯이 예수가 없는데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만약에 복음화가 돼갖고 전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저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부터 복음화 시켜가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자. 모든 교회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자고 목사님들이 그러지만 다 주사파들한테 다 잡혀가지고 좌파 목사가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죽어있죠. 네.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애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 참여하셔가지고 기도회에 우리 경주 사랑제일교회는 목요일날 기도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 벌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게 우리 레위기 10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불을 왜 써요? 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우리가 나가면은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엄격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우리가 지도자일수록 그 책임감이 더 무겁고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는 9장에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행하고 그리고 완전수로 그 7일 동안 얼마나 그 위대한 그런 제사장 그 취임식이라고 보면 되죠.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완전수를 7일, 10일 동안이나 그렇게 과정들을 전부 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익히고 훈련됐던 그런 과정, 지금요 광화문에 우리가 나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핍박받는 건요, 우리가 운동원을 하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미쳤다, 또라이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핍박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핍박은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루었도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완성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간 길은 험난하고 그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우리한테 오면 올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고난의 무덤은, 자 따라해봅시다. 무덤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다. 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 확장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창세기 3장이죠. 그 말씀이 번성케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땅에 충만하리라. 그죠? 내가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받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 번성의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확대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아무리 일을 해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지. 통장에 얼마 갖고 있어요? 돈 벌어갖고 가지고 있는 거 혹시 내가 안 뺏어갈 테니까 물어볼게. 우리 주남식이 600만 원 있더라고. 통장을 내가 봐왔는데. 자,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모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우리 있잖아요. 자, 기초수급자가 그 돈을 600만 원을 모은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통장을 보는 순간에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 돈을 모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돈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먹고 쓰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기초수급자가 부러워. 기초수급자가. 차라리 기초수급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좀 전력해서 쓰기만 하면 저게 낫겠다. 나도 한때는 옛날에 기초수급자를 만들려고 무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참 물어봅시다.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경지 280개래요. 믿어지십니까? 자, 그 많은 교회에서 자,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기 요 경주에는 남북교 그죠? 남부교회. 경주 제일교회. 또 남부교회. 남부교회. 또 어디야? 중앙교회 이렇게 제일교회 그죠?
손꼽으면 그런 교회가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조용기 목사님 교회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막 수천 명을 그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런 큰 교회는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대통령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목회를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뭐 4천 몇 개라나 그런데 그 교회가 다 훌륭한 목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출세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믿음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 자리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 믿음이 그 자리를 만드는 거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는 지식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그 밑에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뭐냐?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이단은 무슨 이단? 지네들이 이단이지. 지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듯이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영의 분별력이 딱 생겨요. 저는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호와 주인이다. 저 사람은 신천지다. 저 사람은 통일교다. 저 사람은 다락방이다. 이게 분별이 딱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 아무나 못 들어와. 대단한 이단이 들어와서 있어봤자 자기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년이한테 전화가 오네요. 건년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끄니까 이제 예배 중이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양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그 법을 금지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유일하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가 그게 나오는데 여기 자 모세가 4절에 자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아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는 여호와의 진노에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기서는 말하는데 어디인가 아론에게 여기 있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죠? 어저께 밤에 제가 이걸 잠깐 읽어봤는데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이시잖아요. 그죠? 모세도 중재자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중재자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맨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거룩하라.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왜?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치니까.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나 다 이 영향력이 끼쳐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승철 스님이 40일을 금식했을 때 자, 내 죄가 크도다. 내 죄가 저 산에 걸렸다. 왜? 그동안 잘못 알려갖고 젊은이들을 내가 다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들도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중제자, 내가 제사장 자리,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 그런 그 성철 스님처럼 제자들이 있는 그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건 백성들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서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자리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성도들한테, 그리고 또 뭐 스님들이거나 어쨌든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은 그것들이 다 그게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지금 똑바로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죄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는 누가 가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깨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믿기는 믿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받아서 정말 그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책임을 완수하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대통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서 복음화를 시키고, 그리고 좌파를 완전히 없애고, 그러고 나면 독재를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모든 좌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독재를요, 좌파들이 독재를 하면은 이 공산당 나라를 만드니까 이 우파 좌파가 있어야 되지만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이상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자, 그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그 따르는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나라가 반드시 가서 저 세계로 나갔을 때 정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은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건축하시고 이 땅에서도 건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행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수행자들이야. 우리는 수행자들.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이 성전의 불을 끄지 않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안에 신부로서 기도하고 늘 그 준비된 자로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우리 직업을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나가가지고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센터를 한다든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은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곳이 전부 다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대그룹, 소그룹이 하나를 묶여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내 교회를 가긴 가는데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교회하고 나하고는 무관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에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통이 돼야 되는 거야. 다 통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비밀인 거예요. 그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들이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보험하는 옛날에 보험하는 그 권사님이 내가 그때는 집사님이었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보험하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가정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다 쫓아다니고 병원 가면 또 아니면 또 저기 뭐 장례식장 뭐 결혼식장 뭐 자기가 전도사도 아닌데 돈을 그만큼 쓰더라고요.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게 복인 거야. 난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서울에 갔을 때 신학할 때도 나는 목사님한테 돈 1,000만 원 내가 주자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 목사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진짜 그 우리 교수님들이 몇이 있었냐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을 전부 다 12명을 다 커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소금 파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들이 직업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10만원 5만원 뭐 전부 다 달달이 전부 다 그걸 제가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가면은 서울까지 가면 서울에서 3일을 자는데 그 목사님 우리 왜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강영철 목사님 그 교회에 참대교회 전도사로 내가 이제 들어가지고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11조를 거기다 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한 거죠. KTX 타고 하는데 돈 들어가죠. 5만 얼마 왕복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지내면서 그 교수님들 밥 사주지 뭐 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통이 좀 큰 여자예요. 빚을 내갖고도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은 없어. 항상 빚으로 살아나는. 근데 성경에는 빚진 자가 되지 말라 하거든. 근데 저는 빚을 내서라도 빚은 하나님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해요. 그래서 애국하는 일에 빚을 내서라도 저는요. 여기 사람들 뭐하고 가면은 뭐 차가 2대, 3대 어떨 때 가면 50만 원 빚질 때도 있고 40만 원 빚질 때도 있고 이번에도 이제 정강 목사님 돈 안 주면 30만 원 이상 빚져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돈 5만 원씩을 못 걷어요. 차 가는데 차가 110만 원이야.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끼지 말고 쓰고 비밀이 뭐냐 따라다니고 예배 자리 무조건 은혜만 받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비밀이야. 그러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체험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내가 어떤 목적이라는 걸 딱 놓고 기도를 해요. 내가 센터면은 센터에 내가 이달에 35명을 놓고 딱 기도를 하면 그걸 놓고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을 하려면 주님과 함께 기도를 딱 들어가서 주님 저 이번에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거 위해서만 기도하고 은혜만 받아 다니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불이 성령의 불이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예요? 다른 불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느끼는 걸 딱 주시면은 그걸 붙들고 주여 그래서 그걸 붙들고 순종하면서 딱 나아가면요 불이 확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기도회가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주여 주여 성창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내 사업과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고 또 사업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기적이라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헌금할 때도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면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같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겠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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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합시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세상 것들 전부 다 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은 것처럼 주여 제사장 자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단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다른 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신앙이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러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 12제자의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아버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건강하게 주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그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뎌진 그 칼날을 말씀의 칼로 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날카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검을 아버지 들었을 때 주여 우리가 뼛속까지도 그 찌르는 그 아버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주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주에서 경주 사랑제일교회에 모이는 애국자들이 아버지 정말 이 경주 아버지 이 불도가 심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불국사의 모든 경주를 주여 우리에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깨우쳐서 주여 우리가 하나가 뭉치게 되어서 아버지 경주를 바꾸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버지 기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경주 사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